이어서 7장 13절,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6쪽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7장 13절, 이어서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이어서 7장 13절, 이어서 20절,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영적 싸움 합시다. 먼저 목회자 청빙 기도문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하실 때 유경이와 연약한 모든 분들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도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전도와 선교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비전이 확고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가르치며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올곧고 신실한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바른 인성과 온유한 성품으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목회자를 보내주옵소서. 청빙위원들이 겸손하게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청빙의 모든 과정과 절차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우들이 후임 목회자 청빙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회자를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목회자 아버지 귀한 분들을 이렇듯 아버지 두 분으로 압축시켜서 이제 그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한 분을 또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세움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연약한 모든 분들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어서 속히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아버지께 간구하며 나갈 뿐입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합시다. 네. 우리 서장로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청빙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설교하고 채점할 아마 그것은 기준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마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제가 그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 그러니까는 설교가 1시간 해요. 그래서 설교 시간을 스크린에다가 설교가 딱 끝나면 55분 했으면은 55점, 60분 했으면 60점. 그러니까 60분에서 65분 정도는 이렇게 그러니까 60점으로 들어가요. 설교가 또 너무 길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건 마이너스 조건이에요. 70분이 넘어간다. 그러면 안 돼요. 어쨌든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저기에 스크린에 점수가 딱 떠요. 그럼 거기다가 용지에다가 쓰면 돼요. 그리고 찬양이 했다 안 했다. 그럼 거기 점수가 아까 10점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차이가 굉장히 나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러 사람이 점수를 모으기 때문에
근데 찬양이 했다 안 했다는 그거는 점수가 커져도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꼭 해야 되는 걸로 전달이 됐을 테니까. 왜냐하면 설교 속에 찬양으로 설교에 대한 그 찬양을 꼭 해라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1절을 하건 4절을 하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태도도 봐야죠. 여러분 은혜가 되나? 여러분들이 은혜가 되나? 발음 전달이 잘 됐나? 예? 혼자만의 어떤 무대가 되면 안 되고 이렇게 포용이 한 몇 가지가 들어가요. 그건 점수 차이가 많이 안 나지. 기껏해야 5점 정도예요. 그래서 청빙위원회에서 한 거 끝나고 제가 그렇게 서면으로 아마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나눠주면 그게 종합 세트로 딱 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일 저녁에 나눠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점수를 매기면 그거 모아서 이제 가지고 있다가 다음 분이 오시면 또 점수 또 매기고 평균 되죠. 참석자에 나누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목사를 여러분이 뽑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나오셔서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다음 주 저녁에 나오시는 그 분들의 숫자와 그 다음에 나오는 분들의 숫자가 거의 비슷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기면 돼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를 해서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말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이게 싸움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 사람하고 씨름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는 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러나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특별히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심야 기간 하루는 제가 마귀에게 속지 맙시다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못된 일을 하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 아니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다투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가 땅에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귀가 하와를 미혹해서 선악과를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하게끔 온갖 아주 권무술수를 다 쓰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온갖 괴계를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그대로 우리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하여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래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네, 전신갑주로 무장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그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래서 거룩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가 거룩해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성결해라 하는 성결해라. 깨끗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 지금 여리고성 점령하기 직전의 일이에요. 여리고성 점령. 크게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행해라.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할례를 행하라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징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자녀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세례받는 것보다는 더 깊은 의미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것은 할례는 지금 우리로 적용을 한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면 돼요. 세례 받는 것도 감격해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근데 이게 할례가 바로 어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5장 2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렇게 할례를 행하니라. 8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은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라고 가르쳐줘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애굽에서의 너희들의 그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을 오랫동안 종노릇했습니다. 여러분 종노릇한 거예요. 물론 자기들의 생활은 있지요. 자기들의 생활은 있죠. 뭐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거기에서 어떤 기쁨과 행복은 있지만 틀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이라는 틀 속에 있으니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고달픈 어떤 모든 삶을 딱 표현한 게 수치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욕감 속에서 억압 속에서 굴욕을 당하고 억울하고 또 그로 인한 분노와 원망,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나쁜 모든 감정의 어떤 대변이 될 수 있는 말이 바로 이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수치를 말끔히 씻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만의 의미 속에, 그러니까 할례라는 행위만의 의미 속에 그 수치, 모든 수치를 다 씻어주셨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상황과 이런 상태를 신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읽으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애굽에서의 수치 다 씻어줬다 하는 말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우리는 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줬을 때 왜 그렇게 하셨나는 거기에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1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면서 공동체를 하나의 거룩한 공동체로 만들어 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믿지? 그래, 예수 믿으면 너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가정을 하나의 공동체, 화목으로 말미암아 하나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더 크게 이웃들과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졌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해라.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할렐루야. 같은 맥락이지만 너희들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새 사람을 입어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리스도로 옷 입읍시다. 네,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옷 입고 오셨잖아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다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를 보면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림을 받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지난날에 어떤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해 주신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오히려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세워주심을 깨달을 때 진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까 본 말씀이 뭐였냐? 전신갑주로 무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통째로 생각하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혀졌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것은 우리가 하나의 과정에서 전신갑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이 점령됐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로 다 무장이 된 하나님의 공동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6장 1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딱 두 가지. 그러니까 라합의 가족 살려주라. 그리고 그 전에는 뭐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재물은 내 것이니까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니까 어떤 재물도 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어떤 뿌리 깊은 배경이 있어요. 뭐 느닷없이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상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셨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마지막 재앙이 처음에 난 모든 것은 다 죽이겠다 그러셨어요. 초태생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의 장자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러니까 마지막 재앙이 초태생은 다 죽인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라 그러셨냐면은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안 믿고 양의 피를 안 발랐으면 죽임당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 사람이라도 혹시나 몰라서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수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수고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돼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13장 1절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원뿔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켜보세요.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해서 내게 돌려라.
이게 흘러가는 어떤 사상이에요. 좀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리는지 몰라도 여러분 성경은 어떤 것을 이렇게 되어져야 될 일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리키는 가정은 일부일처예요. 이건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건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일부일처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부정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부이처가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로선 최고예요. 그래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현실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안 살았어요. 그러나 성경의 정신은 가정으로 따지면 일부일처예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만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한 거예요. 자, 달리 얘기하면 여기서 초태색은 다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게 또 각인시켜줘요. 민수기 3장 13절에 보면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을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의 첫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여러분. 예? 처음 거가 된다고. 그래서 거기 있는 거는 내 거야. 그리고 그 다음 점령할 때부터는 다 농갈라줘요, 하나님께서. 야, 니들이 서로 다 농갈라 가져라. 그러니까 원 뿌리가 초태생의 어떤 그것은 다 내 거야 라고 하고 있는 여기서부터 얘기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도 그러니까 처음 들어가는 일 있잖아요. 지금 처음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되니까 거기 있는 거는 그 첫 번째 거는 내 거야. 구별돼서 나에게 드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곁길로 가면 다른 모양으로 발전된 게 11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또 매월 1일이면 예? 이게 월삭이라 그러는데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1일이면은 첫날을 하나님 앞에 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성을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해요, 제가. 그래서 누가 첫 직장 청년이에요. 첫 직장을 들어가면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첫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드려. 첫 월급 받으면 몽땅 다 드려. 세상에서는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 속옷 사드리고 뭐 이제 정성을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다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일단은 참고는 하세요. 제가 이게 마이크를 타니까 첫 월급은 몽땅 하나님 앞에 드려라. 장사하는 분한테는 제가 그래요. 첫 수입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재료값이지 뭐니 뭐 다 그런 건 빼고 첫 수익은 하나님 앞에 드려라. 왜? 하나님 이거 엄청 시험 받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나 얘기 안 했어요. 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한번 해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거는 참고하세요. 참고. 이거는 뭐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뿌리를 보면 초태생은 다 내 거야. 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또 그런 걸 하면 또 유익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에 있는 재물은 취하지 말아라. 이거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네? 친히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거는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그러셨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을 점령하면 거기 있는 거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점령하면 거기 있는 거는 너희들이 다 적당히 너희들이 나눠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일단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단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 결국에는 내 생각대로 한 거예요. 이것쯤이야 뭐, 이 정도쯤이야 뭐, 하나님이 뭐 그냥 이렇게 많은 거 다 하나님 건데 뭐 조금 뭐 내가 가진 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어쨌든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한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불행한 일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간계를 쓰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그 일은 마귀는 마지막 때가 더 가까이 오니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그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서 승리해서, 그러므로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 모든 일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속에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악한 마귀와 싸워서, 아버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정말 우리가 하늘의 나라의 기업을 이 땅에